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전체를 오늘 다 보지만은 제가 읽고 시작하는 것은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것까지 봅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응답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의 무엇과 같으냐면 척추와 같습니다. 척추. 그래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기도의 응답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 신앙생활은 짧지만은 기도 응답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서 믿음도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은혜만 사모하죠. 그래서 은혜,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냥 평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기적과 은혜를 얘기하면 아주 그것조차를 싫어합니다. 비논리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맨날 비상식적인 것만 원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에 딱 들어맞아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논리에 딱 맞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보다 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이신 하나님을 또한 믿지만 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밸런스가 잘 맞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좀 심심하고 좀 싱거운 것 같고 늘 그냥 기적과 이적만 바라는 것도 좀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또 너무 논리적으로 논리만 추구하고 논리에 맞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밸런스가 다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제일 잘 맞으면 여러분들이 뭘 누리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기도 응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직장을 잡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시다. 아들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에 직장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직장을 잡되 좀 오래 든든하게 그냥 들어왔다 또 그만뒀다 그런 직장이 아니고 퍼머넌한 직장으로 좀 30년 40년 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리타일해도 풍성한 펜션이 있고 좀 그런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직 직장은 잡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어디서 빽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의 직장을 잡아줄 그런 힘은 없지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 며칠은 확신도 안 가고 저건 누가 들었을 건가, 저거 어디 가서 며칠이나 버틸 건가, 뭐 이런 자기 상황에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확신이 딱 왔어. 기도 응답이 온 것 같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아. 담대함이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뭘 했느냐, 하나님, 내 응답 받은 걸 믿습니다.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아들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 아직 잡은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딱 소식이 왔는데 와서 잡 인터뷰하라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직장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받기 전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직도 잡은 없었지만 마음에 확신이 왔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 그리고 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됐어 이너 더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들었어 이제.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잠잡고 내가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기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 바치고 기다렸더니 정말 아들이 직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받기 전에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기 전에 아직 응답은 없어요.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을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감사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직장을 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이 탄 봉국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받고 나서 감사하면 감사고 받기 전에 미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 믿음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 헌금이고요. 받기 전에 미리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현실보다도
더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가문에서 홀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하리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는 조그만 그냥 유다 지파 사람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10지파가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연약한 나라예요. 연약한 나라 중에도 더 연약해요. 이스라엘 남북이 합쳐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 남북조차도 대한민국처럼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조그만 나라로 전락해서 지금 연약한 나라인데 지금 그들을 쳐서 그냥 이들이 지금 없으니까 연약해졌으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만 혼자가 아니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안 좋은 보고가 여호사밧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왔어요. 저기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3절 봅시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원수가 공격할 때 어렵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더 중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 대신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원수들이 꽉 차 있어요. 대적들이 좀 몰려왔어요. 근데 얼굴을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문제 바라보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잠 못 이루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원통했다 뭐 억울했다 울었다가 푸르락 누르락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생길 때 딱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그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현실 도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낯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지 못하실 권능이 없으신 주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분의 손길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분을 더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 응답의 열쇠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낯을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면 금식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을 조용기 목사님 되게 했던 최자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 가운데서 3일 금식해서 안 되는 거 없더라. 3일 금식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문제를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만 알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다리고 뭐 하고 계시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만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참 잘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조상을 닮아가지고 기도도 잘해요. 하나님 마음에 썩 들게 해요. 6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님은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방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하나님께 지금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걸어 다녀봐라, 네가 이 밟고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기억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왕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리마인드 해드리는. 여러분, 기도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얻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 약속했다, 들어주마,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금 가지고 나옵니다. 마치 그냥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 땅 우리의 것인데 지금 원수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견연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이 성전 지을 때 우리 조상 이삭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이 원수들이 자기네들 쳐온 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여기 모압하고 에돔을 하나님이 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압과 에돔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둬로 돌아 멸망시키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해서 안 쳐서 살려놨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상황이 위급하죠.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다 빼앗기게 생겼어. 여태껏 조상들이 지켜온 것 하나도 남지 않고 송두리째 지금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우리말로 이런 위급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문으로 해서 풍전등화와 같다고 그래요. 그냥 바람이 세게 부는데 그냥 힘없는 불빛 하나 그것이 그냥 꺼질락 말락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면초가, 사방이 다 그냥 원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데는 이 여호수아밧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우리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호사밧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13절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거는 온 국민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온 국민도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한마음 한뜻 됐다.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변화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나는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와 앞에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건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인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못 기다려요. 요즘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지 않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커피도 인스턴트 커피가 나왔고요. 인스턴트 커피. 여러분 진짜 옛날 사람들이 커피 하나 마시려면은 커피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계에다 넣고 로스팅했어. 그래가지고 불을 떼가지고서 커피를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냄새 맡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하니까 되더라. 이거 타지 않더라. 이건 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로스팅을 그 다음에 적당히 한 다음에 그걸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라인더에다 넣고 또 커피를 갈았어. 갈아가지고서는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그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커피 어떡합니까? 그냥 다 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스턴트 커피 타죠. 그것도 먹이다 보니까 그냥 기계가 아예 나와가지고 기계에다가 다 레디메이드 해가지고 그냥 프레스 물 넣고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쭈르륵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시겠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인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으면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 또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라. 시간 드린다는 건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게 현대말이에요. 서두르면 쓰레기 만든다. 옛날 말은 아무리 바빠도 바늘귀에 씨를 넣어서 꼬매지 않고는 너무 급하다고 그냥 안 들어가니까 바늘 허리춤에다가 씨를 갖다가 꿰맨다고 꿰매집니까? 안 꿰매지잖아. 그죠? 아멘. 요즘은 기계도 그것도 나왔습니다. 바늘 구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갖다가 잘 넣을 수 있는 조그만 도구를 누가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 집어넣으니까 들어가대. 근데 바빠도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씨를 꿰매가지고서는 못 꿰매죠. 그러니까 바늘 귀에다가 씨를 넣어야만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 아뢰었어요. 이제 다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서 있죠. 제커라야. 스가랴 쓴 사람이 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 임하였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에요. 아하시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커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끝났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위경에 있을 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저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여러분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분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군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단 한 번도 원수 마귀에게 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앞으로 성도는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싸워줄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할게, 이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 이제 필요 없어, 너 저 문제 없어, 해결됐어, 이미 내가 싸워줄게. 그러면 끝난 거야 인생.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뭐가 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that's enough, that's enough, that's enough. 주님께 고백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짝 어기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에 너가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자리는 지켜야 돼. 그들을 맞으러 나가야 돼. 내 자리는 지키지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싸워줄 거야,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마귀가 그냥 덮쳐버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왕인데 겸손해졌나 보세요.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반대로 나를 낮추는 행위가 누구를 높이는 행위가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은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렇게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누구만 보여야 되면 구속의 주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나는 없고 예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로 인해,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100% 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뭐고 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래도 직장의 CEO인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과거에 한 가닥 하던 건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올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고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혔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경배잖아, 예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예배라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경배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이게 이 고통과 이 어려운 날 중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 여러분, 예배가요, 언제 진짜 예배가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가슴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문제 같지가 않아졌어. 이제 원수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나는 지금 나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느냐 안 들으셨느냐, 그게 문제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시느냐, 그게 이슈예요. 이제는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지금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가, 그것이 지금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고 그럽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의 말을 들으면 형통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견고하게 선다, 견고히 서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예요? 이제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금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 전쟁이 아니야. 이건 영적 전쟁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안 싸우느냐가 문제니까 이제는 찬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쟁터를 예배의 장소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됐어요. 전쟁의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됐어요. 전쟁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환영해드리는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저들이 찬송하고 감사한 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mercy가, 하나님의 grace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습니다. 이 복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천군 천사 하늘 군대인지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거겠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이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멘 했을 때, 그랬을 때 결과는 뭐냐면 원수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원수가 패하였으니, 그 반대는 뭐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이제 뭐 하나 보십시오.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와,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어 하나님께서.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싸움에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어려움과 난간이 올 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뢰 거 다 아뢰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기다렸어요. 성전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저들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뭐 했을까요?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세요.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속 고백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멸하여서 얼마나 많이 저들이 보물들을 가지고 왔는지, 원수의 보물들을 가지고 왔는지 4일을 가져왔대요. 얼마나 많이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 싸움에서 이기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 딸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걔네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으로 변합니다. 부모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살릴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리 아들 올려드립니다. 이름 올려서 올려드리세요. 아들 위해서 또 딸을 위하여 특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님, 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운데 나머지 자녀들은 잘 하는데 한 녀석이 말썽을 무지 피웠어. 그래가지고서 로버슨 목사님한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로버슨 목사야, 나 지금 내 아들 저거 쟤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힘드니까 네가 좀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냥 아주 그냥 로버슨 목사한테 보냈어요. 왜 로버슨 목사한테 보냈냐면 이 로버슨 목사가 옛날에 깡패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깡패 다룰 줄 아니까 너 저 내 아들 깡패 같은 내 아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 좀 얘 좀 하나님이 좀 쓰게 좀 해라 그랬는데, 지금 빌리 그레이엄 어소시에이션에서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빌리 그레이엄 목사 훌륭한 아들 딸들 많아요. 뭐 앤 랏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후임으로 책임자가 된 게 바로 그 말썽을 피던 프랭클린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보화가 되려고 그래, 진주가 되려고 그래,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도 힘들게 하고 꼬챙이처럼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 채워지면 반드시 그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는 딴 거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 땅 다 우리 떠날 거 아닙니까? 뭐 30년, 뭐 50년 후면 다 여기 계실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주님 곁에 갈 분들인데 그러면 이 세상 남아서 잘 해야 될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번 하고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악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속에 어둠의 세상의 영들을 다 뽑아내시고 그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소망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 한마음이 세운 이 교회도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는 부모대가 이루었던 그 신앙보다도 1000배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아들과 딸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합니다. 부모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보다도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